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 일출의 모습을 보려고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이번에 새해에도 이 동해안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려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동해안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고속도로와 길들이 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또 여기서 훨씬 떨어진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일출을 보려고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그 전날 밤에부터 대기하고 있는 군중들을 봤는데, 그 밤에 하늘을 보니까 세상에 하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촘촘히 박혀 있는지 빈 공간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황홀 그 자체였어요. 저 멀리 바다로부터 떠오르는 태양이 있기 전에 그 밤에는 수많은 쉴 수 없는 별들이 번쩍번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별이 하늘에 떠 있을 텐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더라도 하늘의 별이 몇 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요?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킬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같은 하늘 위에 같은 별들이 어둠을 바탕으로 반짝반짝 빈 여백이 없이 빛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하늘에는 어둠만 있고 반짝이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도 옛날 어렸을 때 하늘을 보라보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시름이 많아도 산의 풀 위에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런 낭만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별들이 안 보일까요? 별들의 바탕은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이 받쳐주어야지만 별들이 보이고 비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인위적인 세상의 빛으로 말미암아, 인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눈에는 어둠은 안 보이고 점점 환한 빛만 있다 보니까 어둠을 바탕으로 반짝이는 별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수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바탕, 진실의 바탕은 침묵입니다. 저도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마음의 답답함과 어눌함을 느낍니다. 말의 바탕, 진리의 바탕은 침묵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외침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외치는 외침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침묵의 소리로 들려질 수는 없는가?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방송을 타고 전파를 타고 공기를 타고 여러분의 귓전을 때릴 때 그 말은 소리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영혼에 간직되고 여러분의 온 몸을 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리에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르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뭔가를 교육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리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첫 음성을 열어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느라고 하는 그 첫 말씀부터 소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소리를 인간들의 약속된 언어로 받아 적은 것이 바로 문자요 성경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글을 쓰면서 나는 언제쯤 저 언어 밖에 있는
지극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저 언어 밖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 너머에 있는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은 저의 마지막 목표요, 마지막 소원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에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과 울부짖음과 간절함이 함께 공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처럼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도 부처가 험한 숲속에서 피골이 상접하도록 금식하며 고행하는 와중에, 불교에서는 사탄 마귀를 마군이라고 하죠. 마군이로부터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화경을 보게 되면 마구니가 금식하는 석가모니에게 음식으로 유혹하자 석가모니가 이런 답을 합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광음천처럼 기쁨을 양식으로 먹고 산다. 광음천, 하늘의 큰 소리를 기쁨으로 양식으로 먹고 산다. 주님은 그 금식하는 도중에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한문으로 말하면 광음천, 큰 하늘의 소리, 큰 하늘의 기쁜 소리를 말합니다. 큰 하늘의 기쁜 소리를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부처가 금식하며 고행하는 중에 마구니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그 마구니를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나 불경이나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묘사했기 때문에 대개 말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냐? 그 말 속에 들려오는 하늘의 기쁜 소리, 진리의 소리를 누가 듣느냐가 우선이지, 문자를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의 언어와 문자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저 인간이 혀를 내어서 안에부터 나오는 소리를 전달하는 것인데, 그 소리가 전달될 때 약간의 의미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거기에만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진리 넘어, 언어 밖에 넘어 사람과 사람의 소리와 마음을 읽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글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은학의 제비라는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깃줄 떼지어 앉아 다수결을 정한 다음날, 버리는 것이 빼앗기는 것보다 어려운 줄 아는 제비떼가 하늘 높이 까맣게 날아간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물질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던 그런 귀한 것들을 나 혼자 쓰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버리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강한 자들에게 운수에 빼앗기는 것보다 어려운 줄 아는 저 제비떼가 하늘 높이 까맣게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구는 우주를 지배하는 두 심, 빛과 중력 중에서 중력의 순응의 허구를 이루는 중심이 점점 하강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강하는 영혼을 멈추게 하거나 다시 상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총의 빛뿐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 떨어지는 영혼을 멈추게 해서 하늘로 까맣게 날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의 빛뿐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빛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를 하늘로 높이 날게 하려면 그 바탕에는 어둠이 존재해야 합니다. 베스트가 한창이던 16세기 말 뉴턴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있다가 이 패스트의 전염병을 피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쉬는 동안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도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정작 뉴턴이 고민하는 것은 사과는 떨어지는데 사과보다 저 높이 있는 저 크고 무거운 달은 왜 떨어지지 않지? 그것이 바로 고민했던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공중에서 두 물체를 떨어뜨릴 때 무게가 다르면 상식적으로 무거운 물체가 빨리 떨어질 것 같지만 해보세요.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우리는 정지 상태에 있을 때 가만히 있다고 하지만 정작 지구는 그 시간에도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고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지해 있다고 느낍니다. 하늘은 우리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온 사방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 위쪽에 사는 우리들은 하늘이 위에 있다고 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하늘이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고 동쪽에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늘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세상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분법적 사유를 해왔습니다. 유와 무, 하늘과 땅, 성과 악, 음과 양, 겉과 속, 안과 밖, 자와 우, 여와 야, 대와 솔, 흑과 백 등등 말로 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또 정신과 육체, 실체와 현상, 천국과 지옥 등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둘로 나누는 법을 계속 적자면 이 시간이 다 끝나도 모자랄 것입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이러이러한 일도 양단식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이분법의 다른 이름이자 이분법의 극명한 폐인 흑백 논리의 오류와 함께 우리는 오늘도 이언론의 시장 속에 빠져서 010101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실제와 현상의 이데아론을 펼친 플라톤적 사유를 바탕으로 영혼과 육체, 천국과 지옥을 만든 기독교가 성공을 거두어 수천 년을 그 세계관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성공을 거뒀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예수는 기독교를 만든 적도 없고 바울도 기독교를 만든 적도 없고 베드로도 기독교를 만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이원론의 바탕으로 이 세상의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초월해야 참된 기독교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원론의 세상 아래에서는 서양과 동양, 강대국과 약소국, 문명과 야만, 중심과 주변, 흑과 백, 극과 정치, 문화, 인종 등 모든 전문 분야에서의 경제의 장벽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 차별의 장벽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쪽은 우월하고 한쪽은 배제의 대상으로 인식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비만으로 질병이 걸리고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벽을 치고 모르는 채로 양심을 죽여버립니다. 철학자 한자경도 그에 져서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사람들은 일체를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경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보기 좋은 것과 보기 싫은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등과 같습니다. 둘로 나누는 분별적 사고는 어디에나 뿌리박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둘로 나누는 분별적 사고 때문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등등 동양인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이원성을 음과 양으로 표현해 왔지요. 현대 서양화가 에스켈은 천사와 악마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나뉜 것은 그 안에서 또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점점 세상에 갈수록 미세하게 나누어지는 나눔 속에서 인간은 분열되어 정신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과 또 움직이지 않는 것, 여자는 더 여자다운 여자와 덜 여자다운 여자 등등등등, 그렇게 분별은 끝이 없고 그 분별의 마지막에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단독적 개별자 케체르스의 나가 존재합니다. 그 세계는 그렇게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원적 사고, 분별적 사고의 종착점은 바로 서양에서 말하는 개인주의라고 명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동양의 공자도 일찍이 사람을 두 부리로 나누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노 자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말솜씨와 정치적인 수완에 뛰어난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에 유세를 다닌 모양인데 하루는 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쭙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떤 마을에 가면 모두 나를 좋아합니다. 괜찮은 일이죠? 그러자 공자께서는 아니야,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어떤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모두 나를 미워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고 다시 묻자 공자는 또 역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래도 아니요 저래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공자는 그 자공이라는 제자에게 가르칩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선한 사람, 그러니까 내 말에 호응하는 사람은 너를 좋아할 것이고, 선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너를 싫어할 것이다. 그렇다. 모두에게 칭찬을 받은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 아첨과 아부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의 주장만 강력하게 펼쳤으니 그랬을 것이다. 이제 선한 사람이 너를 좋아하고 선하지 못한 사람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길은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가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자마저도 세상에 선인과 불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공명정대한 명분이나 사리 판단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논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한 발언임이 분명합니다. 한데 영혼과 육체, 천국과 지옥, 너와 나라는 말은 그만두고라도 대개 다음의 개념어들은 합쳐 쓸 수 있습니다. 유무, 천지, 운명, 선악, 미추, 안팎, 좌우, 여야, 대서, 흑백 등 이런 말입니다. 유무는 무에서 유가 나왔으니 한 몸입니다. 천지는 우주의 다른 이름이니 애초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운명은 태극처럼 서로 갈마 들어가니 한 몸입니다. 선악은 한 사람 속에 아니마 아니무스처럼 얽혀 있는 것입니다. 미추는 아름답과 추함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몸에서 안팎은 피부 한 장이 구분합니다. 그 피부는 안에도 밖에도 붙어 있습니다. 좌우는 이영의 정상의 명언처럼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니까 한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여야는 한 통속으로 해먹는 기득권이니까 나눌 수가 없습니다. 대소는 이언론의 개념이 아닙니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뿐입니다. 흑백 사이에 벽을 칠 수 있는 것이 아닌 색깔일 뿐입니다. 흑백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색깔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한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먹물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지와 먹물은 전혀 다른 물질이고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두 개 다 다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지와 먹물의 전어모 하나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한지 종이에 북을 가지고 먹물로 한번 그림을 그리거나 한번 글씨를 써보십시오. 한지에 먹물 스며드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움입니까? 한지에 먹물이 스며들어 한지와 먹물이 하나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 우리 눈에 비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맞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믿고 주장했던 모든 이언론, 이분법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한지에 먹물 스며드는 것을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흙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하늘의 영이 스며드는 것을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속에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서 꽃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보아라. 얼마나 선한 것인지. 흙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의 그릇 속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스며들어 하나 되는 것을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같은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보다도 차이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하나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것인지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막고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조용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 아멘.